생명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검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매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레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living hope.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 소망입니다. 오케이. (9월 6일) 화요일,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은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가 맡은 사명.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오다가 바울은 잠시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전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13절. 바울은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전하며 성도들이 자신의 투옥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 때문에 갇혔으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맡겨진 직무였습니다. 은혜가 살린 사람이기에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비밀로 이방인까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여 유대인 성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절로 7절 12절. 그 계획은 감춰져 있다가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민족과 인종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8절 9절.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바로 자신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맨 먼저 내 삶을 은혜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10절 11절.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영적 실체입니다. 구속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측량 못할 구속 지혜가, 용서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형용 못할 구속의 지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해 상상 못할 구속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성자 예수를, 성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오랜 실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는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세워갑시다. 오늘 이 해설이 다 해버렸네. 예, 오늘 성서 유니온에서 해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사명을 그대로 얘기하셨네.
반복하는 의미에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세워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았죠. 근데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은 전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감춰져 있었냐? 뭐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춰져 있던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의 봉인을 풀었죠. 누가? 사도들이. 거룩한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복음을.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겸손한 분이세요. 지극히 작은 자, 바울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함, 그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고 싶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다.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하늘의 사명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예,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결국은 복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모르고 있죠. 이방인들이 전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깨닫고 있었어요. 놀랍죠?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평생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런 그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세계 비전을 봤던 것처럼 바울도 세계 비전을 본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거를 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졌다.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 시대도 지나갔다. 이제는 새 시대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거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에 참여되도록 초청받았다. 이게 뭐죠? 종말이죠.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바로 이 종말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나요? 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예, 선교적 사명을 띠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감당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요. 교회는요, 선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교적 존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교적 존재다. 이방에게 미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사도는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당하는 환난, 그거 필요한 거다. 이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 정말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에 차라. 이런 얘기.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간디 모르간디. 여러분, 사도가 맡은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도 신약 교회,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잖아요. 사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절, 11절 말씀을 해설한 것이 너무 멋있어요. 그대로 다시 읽어볼게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영적 실체입니다. 구속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측량 못할 구속의 지혜가, 용서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형용 못할 구속의 은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해 상상 못할 구속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자 예수를 보십시오. 성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오랜 실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는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세워갑시다. 교회를 꿈꾸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런 교회가 돼야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